문화도 문화이지만 특별히 제5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5 여선교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간표도 시간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가득 차 있고 재앙과 어두움과 캄캄함과 사단이 가득 찬 그 현장에 빛이 없으면 죽어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죽어가고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현장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 또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이죠. 이걸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율법의 형태가 아닌 오직 말씀의 복음의 형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 각인이 되는 게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문화가 실제로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내 체질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기준으로 내 체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로 형성된 체질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확인을 하고 말씀으로 반드시 나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거를 시키는 문화의 시작이 사실 창세기 3장인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먹으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건가? 라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다라는 그 비밀을 잊어버리고 동일선상으로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마는 그 사건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려보지만 그 수치심은 가리워지질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거를 종교라는 것으로, 선행이라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또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본질과 근본을 아시죠. 이런 무화가 가려워지지 않은 이 수치심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우는 그 인생들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배경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우고 물질이라는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우지만 그 수치심, 그 죄는 가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대표로 기도하신 그 내용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근데 그 죄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되어 있는 바로 그 문화라는 말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이 문화 아래서 계속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의 사단을 보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고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살인을 일으키게 한 자, 살인과 같은 죄를 지은 자, 살인보다 더한 죄를 짓게 한 그 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문화를 잡고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이 현장입니다. 소위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V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 이상한 되게 고글 같은 거를 착 쓰면은 가상의 세계가 이제 팍 하고 펼쳐지는데 제가 뭐 촌놈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딱 쓰고 좀 많이 놀랐어요. 와, 진짜 실제 같다. 딱 쓰고 제가 두 가지를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가상 현실에서 등산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원래도 운동 신경이 없는데 그 가상의 현실성에서도 운동 신경이 없어서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더라고요. 순간 헛디디도 오 하는데 이게 현실이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되게 덜컥하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만큼 이게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 VR의 세계,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또 하나는 조금 남사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 아이돌의 그 공연하는 그 라이브 공연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틀어줘가지고 되게 남사스러운 표현으로 이 고글을 한 2초 정도 벗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너무 춤도 잘 추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로 보는 거랑은 다르게 실제 되게 치장을 잘한 여성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내 바로 보는 앞에서 공연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래서 랩너드들도 그렇고 특히 청년분들도 그렇고 어떤 이런 가수나 공연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구나. 특히 이 연예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딱 봤을 때 좀 과장을 조금 보태면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 같지 않은 그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곡을 하나만 쓰면 자기가 직접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를 했구나라는 것도 조금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갔던 그 전도사님과 또 얘기를 쭉 하면서 그 VR을 가지고 이미 산업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저도 조금 자료를 확인을 하게 됐고 당연히 3단체가 이거를 가장 주도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명상이나 좀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걸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산업은 음란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해요. 이제 비트코인을 얼마를 내면은 어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상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했고 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하고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걸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럴 때 코로나가 또 함께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빠지고 어떤 영적인 영향을 입고 실제 살인하는 자, 조적질하는 자의 이 문화 아래에서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보고만 말씀처럼 미리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세상에 하나 일어나는 해프닝이구나 이게 아니라 현장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이 문화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이 문화의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는 살리라는 겁니다. 누굴 가장 먼저 살리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문화로부터 내가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내가. 그리고 그거를 착한 행실로 누리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데 세대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랩넌트 세대에 또 유행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세계라는 주제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뭐 통칭 이세계라고 하고 이게 뭐 일본에서 유행을 하다 온 거니까 뭐 이세카이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생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다른 세계 좀 생각하나 보지 뭐 그냥 좀 생각하고 말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문화 현장이 아니라 그 문화의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이미 게임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모든 작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최고 히트친 그러니까 뭐 올해 3,400만 장이라는 그 게임의 장수를 판매한 그 게임이 다 다른 세계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너무 잘 팔려요, 그게. 너무 호응을 많이 얻어요. 또 언제 이런 작품 내냐고 랩넌트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세계에서 뭘 가르치고 뭘 각인 뿌리 체제를 내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세대 갈등 너네 힘으로 못 없앤다. 어른들이 뭐 너네들한테 공부 잘해라, 뭐 성공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너희의 꿈을 펼치며 살아라 하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VR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 이 다른 세계를 펼쳐주는 그 게임들이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게임뿐만이 아니죠. 사실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모든 세대가 다 똑같습니다. 뭐 이번에 베스트셀러로 등극된 뭐 미드나이트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책도 다 이게 모티브예요. 그냥 그 책을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은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데 책 속에 있는 펼쳐져 있는 세계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는 그 평점이 쭈루룩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다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답을 사단이 주는 문화로 절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걸로 찾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없어서 어두움에 잠식되고 썩어가는 그 사람들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고 이 세대 갈등은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단어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익숙할 건데 이걸 되게 유식한 말로 하면 명상입니다.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 너 안에 뭐 류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길 영웅이 있지 않냐? 다른 세계가 있지 않냐?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너만의 작은 공간과 세계가 있지 않냐라고 부추기는 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3단체 그리고 세계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세대 갈등으로부터 다른 세계로 이끌어내는 그 문화. 정말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고 창조주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문화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그런 시대예요. 또 세상은 이거에 실제로 각광을 하고 또 열광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무언가에 매이고 미쳐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진 게 바로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배경이 우상 문화가 배경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우상이라고 하니까 눈에 드러난 어떤 형상적인 우상보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상은 창세기 3장 속에 나왔던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사는 그런 세상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신이 되고 무언가를 섬겨서 더 좋은 내가 되고 이런 거를 주장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희고 랩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소통을 하고 올바른 기준을 심어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제5 여성교회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 기준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돼요. 어느 랩넌트를 만나도 제5 여성계 위치에서 어느 랩넌트를 만나도 어느 어르신을 만나도
어느 직장 동료 분들을 만나도 우리는 말씀을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는 세계관으로 갖춰야 되고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본질이 되시고 근본을 아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문화나 어떤 다른 세계나 노예되는 거나 우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 실제 우리의 창조된 본질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거예요. 모든 것은 창조된, 모든 사람은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딴 식으로 태어났어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희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모든 강단 말씀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시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힘이 없고 답이 없어요. 우리가 누릴 모든 감사의 내용과 응답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것만이 우리를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감사가 언제 회복되냐? 이거 발견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발견할 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뭐 상식적인 내용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거 가지고는 평생 감사해도 결국 이 노예 생태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우상 섬기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은 단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응답으로.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성숙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숙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기준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내가 인생길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게 발견되고 확인된 사람은 겸손합니다. 절대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경우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지 다른 게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 성숙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억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내가 얼마만큼 계산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서 조금 꺼들먹거릴 정도가 됐다. 이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현장에서도 썩어가는 현장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고, 우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성숙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뭐 제가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교회가 온 게 11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0군데 교회를 저는 모든 교회를 타의로 자기가 아니라 랩넌트 시절에 타의로 그렇게 막 옮겨 다니고, 외국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전도사로서도 3번째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제가 뭘 하나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냐면, 그 교회마다 참 신기한 게 교단도 같지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메시지를 듣는 그분들의 교회인데 문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때 드럼을 치는 거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왜 예배 때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하냐, 찬양과 연관과 경배를 안 돌리냐 하면, 교회도 제가 다니게 됐어요. 솔직히 랩넌트 때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씨, 뭐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많은 랩넌트들이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사람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뭐 저 장로님은 어느 기업의 간부여서 엄청 깐깐하시다. 저 권사님은 가방끈이 뭐 짧으시다. 저 집사님은 개념이 없다. 실제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어느 교회를 가고 10군데 교회 그 어디를 가고 한 번 이상씩은 꼭 들리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또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들이에요. 틀린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다 누가 이렇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진짜 좀 되게 속된 말로 랩넌트 때 든 생각이, 진짜 5만 가지 말과 생각을 교회에서 다 하는구나라고 진짜 그때 느꼈을 만큼 그 교회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내용이 이게 되더라고요, 갑부채. 그래서 한 20살이 됐을 때쯤에는 내가 진짜 일본말을 좀 빌려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지 않으면 진짜 평생 불신앙하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마다 다 옳은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옳은 소리를 하시는 중에 하나가 없다는 거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화려해 보이는 어떤 응답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없어서 결국 남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근데 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배운 점도 너무 많아요. 본받을 점도 너무 많고, 또 맞는 말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제가 배울 점도 많은데, 내가 거기서 분명히 뭘 기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그 동료 부교역자들이랑 또 잠깐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막 그 부교역자 모임 중에서 최연장자분이 그래요. 막 자기 교회에서 뭐 7, 8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내가 어느 장로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난 이거를 언약으로 잡았고, 어느 장로님이 나는 멘토고, 어느 교역자는 참 건방지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쭉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쭉 하면서 저한테는 너는 어떠어떠한 사역자가 돼야 돼 라고 저한테 그렇게 충원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실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특히 제5 여선교회 분들은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나의 똑같은 세대들에게 이게 포럼돼야 됩니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뭐 푹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형편이나 분위기나 그 교인분들의 어떤 영적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기준이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는 게 그게 기준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안 되니까 오늘 저희가 강단 말씀 들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속은 거잖아요. 이게 결국 안 되니까. 결국 다른 게 무언가 기준이 되고 다른 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홀라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성숙한 감사 그리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의 내용이 아니라 저 사도 가짜야. 저 성도 쟤는 율법도 제대로 못 지켜. 이게 기준이 된 교회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성령 충만이 실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오늘 학원 복음할 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2장 전체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각 나라 막 문이 열리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면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교회도 막 이제 부흥되고 우리도 힘 얻고 뭐 능력 얻고 뭐 심심하면은 불 타오르고 바람 휘몰아치고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42절에서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는데 42절에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로 교제되고 다른 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소통되고 사도의 가르침이 소통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통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제 그 소통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특별히 제5 여성교회 분들은 내가 조금 어떤 되게 기술이 되게 좋으시고 또 가진 부분들도 많으시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준은 이게 돼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에서 성숙한 감사와 겸손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만이 237을 바라볼 수 있고 237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어느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회복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게 비성경적 기준이죠. 세계관도 아니고 그냥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양보를 못해요.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 있고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현장입니다. 물질에 빠진 그 현장 보고 예수님께서는 썩어가는 현장, 어둠에 가득한 현장, 그 현장에 빛과 소금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불신자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그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인생에 낙이 없대요. 근데 실패했냐? 꽤 성공했어요.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근데 인생에 낙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너는 그냥 짐승 아니냐? 친구니까 편하게 짐승 아니냐라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친구 자기는 짐승이 맞대요. 솔직히 짐승 말고 자기를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참 잘 표현한 거죠. 불신자의 상태를.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내가 그걸 믿고 살 수 있겠냐라는 말만 저한테 계속하고. 그래서 현장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제5여성교회 회원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이 역할을 실제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랩넌트들이 가장 보면서 영향을 받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뭐 당연히 어르신들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 그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고 뿌리 체질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랩넌트들이 가장 가까운 미래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제5 여성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아, 내가 얼마인가 한 10년 지나면 내가 저분처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랩넌트와 장년 사이에 있으신 분들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거를 뭐 극과 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제5의 여성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준과 세계관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교육은. 그리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분쟁과 싸움이 죽어도 안 끊깁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 절대 안 끊깁니다. 왜?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맞고 틀리다 그리고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명상 안 해도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빛과 소금,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상실된 현장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장 가깝게 그리고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랩넌트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현장의 실제 흑암 문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복음과 말씀 안에서 알고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렵고 이질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이거 외에 다른 기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성경 66권에 이거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믿고 누리고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저 그 성숙한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걸 자랑하는 거에 시간 투자하고 바쁘고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와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거 올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틀린 기준이 된 그 각인뿌리 체질을요. 이게 물이 젖어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오직 복음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작품은 렘넌트에게 소통이 되고 장년에게 소통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소통이 되는 이 작품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작품은 결국 그 사람 노예로 만듭니다. 갈등 일으키고 다른 세계 찾게 만들고. 근데 이 세계 속에서 주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오직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5여선교회 시간표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허락을 하셨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나를 제5여선교회 시간표에 허락을 하신 그 절대 주권과 계획과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그 무언가가 기준이 되어 남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나, 그것을 보며 속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들이 자신들에게 수없이 많이 닥치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이 갖추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제5여성교회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